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 6장입니다. 학계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죠. 스가랴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오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하나님은 전쟁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왕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왕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럴 때에 이제 지진도 난다 그랬는데 지진은 이제 경제 불이 너무나도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적게 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상숭배죠. 결국은 돈을 너무 좋아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시고 또 지진을 해서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전염병이 오고, 여러분 전염병이 오든 지진이 오든 재앙이 오면은 뭐예요? 전부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되죠, 그죠?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말세 징조를 제자들이 물었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뭐 교회 안에서든 세상 밖이든 미혹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도 백성을 미혹하고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합니다. 거짓 사꾼 목자들이 미혹을 합니다. 그 미혹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돈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이윤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싸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귀에 좋은 말만 해서, 근데 결국은 뭡니까? 다 이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싸바 그러면 이제 싸바 그랬는데 싸바 프랑스어 말로 잘 지내십니까 이런 뜻입니까? 위 싸바 잘 지냅니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간에 잘 지내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도 미혹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재앙은 없습니다. 잘 됩니다. 그 이제 결국 가서 나중에 가면은 결국 사람이 보기에 이게 잘 되는 길인 것 같은데 나중에 뭐예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잘 모르죠. 자신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걸 미리 말하는 거죠. 선지자가 이제 프로페시 미리 말하는 이런 뜻이에요. 미리 말하는 자. 그 예언이라는 말은 뭐예요? 미리 말하는 말씀이라고 돼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말하는, 예자가 미리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언이란 뜻은 로고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예언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이 설교 자체가 예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오늘도 변하지 않으셔요. 앞으로도 이대로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6장에 보니까 눈을 이제 스가랴가 이제 이게 이제 환상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병거가 나오는데 두산사에서 나오는데 구리산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병거가 뭐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말은 무기들이에요. 전차, 탱크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구리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철병가 뭐 이런 거 다 만들겠죠. 그래서 첫째 병거는 이게 보니까 이게 붉은 말들이에요. 이게 붉은 말들이 이게 뻘건 말들이, 그래서 이 말들이 여기 뒤에 보니까 이게 뭔가 그랬더니 5절에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하늘에서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이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전쟁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사건들은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도 주시고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네 바람인데, 바람은 이제 루아우 이래서 이제 영체란 뜻이죠. 그 하나님 앞에 있다 영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이게 계시록 7장에도 나와요. 네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붉은 말들은 보세요. 이 뻘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피 흘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둘째 병거는 이제 검은 말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전쟁이 나면은 가난해지게 돼 있죠, 그죠?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신명기 8장대로. 가난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나라 이 교회가 천막 텐트 치고 예배당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때는 주석도 별로 없고 정말 책도 변변치 않은데 목사님들이 뭐예요? 세로 성경, 가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번역도 좀 이렇게 올라가서 세련되지 않았어도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순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대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왜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재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깨어 있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기독교 국가 지금 보세요. 유럽에 악하고 음란하잖아. 돈조하고 음란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도 없잖아 지금. 진리를 외치고 동성이 잘못됐다 그러면 잡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우크라이나가 그 뭐 슬라브족이지만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악하고 음란하단 말이에요. 유럽의 문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제 이렇게 또 전쟁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지금 여러분 러시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방송 보면 우파들은 뭐 러시아가 아니에요. 러시아 셉니다. 군인들 허접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미국하고 맞짱 떴던 국가예요. 핵무기가 가장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또 유럽도 불리하잖아요. 뭐 폴란드 있고 막 옆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도와주는데 유럽이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유럽도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유럽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요. 그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제 푸틴도 손보고 이래. 근데 이제 원래 그 공산주의는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순서가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100마리 나와요. 그래서 이기더라 컨커 그러면서 식민지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그게 이제 잘못인 거예요. 자원수탈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빨간 말이 나오잖아, 그죠? 붉은 말. 그러니까 붉은 말이 뭐예요? 공산주의 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뻘건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은 뭐예요? 이게 제가 농사를 져봐서 아는데 다 깐북이며 뭐가 죽어갈 때 다 꼬매진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그 소나무가 100년이 넘은 소나무가 쫙 있었는데 재선충이 걸리니까 얘가 시커매지더라고. 아니 저 죽어지면 좀 빨갛게 아니 뭐랄까 저 노란색으로 변해서 좀 화려하게 되면 좋은데 이거는 시커멓게 되면서 그래서 사람도 죽어가면 이게 꼬매지잖아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난을 상징하고. 이게 옥수수에 이게 옥수수가 안 달리고 깐부기가 보도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정이 달리는 거 보면요, 뭐 이게 식물 열매들 보면은 다 검해져요.
이제 가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가 오면은 이 가난이 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라고 되는데 녹색 말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녹색 말도 이 이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슬람은 그래서 인구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슬람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왜 이슬람이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래도 이제 일부 다쳐라 하더라도 책임을 지잖아. 음란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히잡 쓰는 문화가 또 이제 중동의 그 원래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은요, 뭐 짐승이라든가 뭐 별로 게 다 있어요. 동성이라. 아니 뭐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아주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와서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뭐 이방 민족이 와서 서서히 점령한다고 돼 있어. 예. 그리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 점령하는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거의 인도 사람이 절반이요. 예? 예. 그리고 자꾸 이제 미국도 무슬림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인구의 4분의 1을 뭐예요? 점령한다고 돼 있어요. 거의 그렇게 되잖아. 이 사람들 애를 낳고 하면서 뭐야? 점령한단 말이야, 쪽수로. 예.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무슬림들도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들의 땅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창조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국가라든가 이슬람 국가에서 뭐 창조적인 제품이 안 나와. 그죠? 그건 다 기독교 국가에서 나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 말들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영체들을 이게 어떤 때는 이게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이제 이게 전쟁이 나니까 이제 뭐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전쟁 나면 가난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유럽이 뭐야?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뭐야?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딴짓하거든. 음란하고 이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 내용이 뭐예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배가 고프면 부르짖게 돼 있어. 뭐 이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깨어있질 못해.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예요? 어렵지만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뭐 천국 가는 부자가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노예가 아니야. 돈을 다스리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 말들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셋째 병거는 뭐예요? 흰 말들이 나오죠.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 흰 말 깨끗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병거는 뭐예요? 건장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갔는데, 자,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하더라. 이게 돼 있어요. 북쪽으로 간 말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검은 말, 그 다음에 흰 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쉼을 얻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돼 있어요. 왜? 악인들이 계속 그 마태복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해요. 한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많았는데 그냥 가지 많은 바람 잘 날았다. 내가 저놈을 왜 낳나? 막 한탄하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살인자가 되면 그런 부모가 그 어떤 생각? 저희 동네에도 있었는데 나중에 동네를 떠나시더라고.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강포가 심했다는 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여자들을 복수로 돼 있어요. 막 버리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고. 그게 이제 말세예요. 그 말세는 노아 시대 때까지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시집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돈에 또 미치고 싸우고 재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오고 재판하지 말라. 차라리 그 원망 들을 만한 사람, 그 원망이 왜 있겠어요? 다 가졌잖아, 형이 더 가졌잖아,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빨리 주라는 거예요. 형은 재산도 많은데 나는 없는데, 그러면서 이거 원망하니까 빨리 그 주라는 거예요. 재판정이 가기 전에.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장이 이제 이게 스가랴에 여러분 그 7장 이제 보신 김에 이제 8절 보세요. 이들이 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종교 행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금식도 하고 애통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8절에 7장 8절 스가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재판 공평하게 하고 가난한다고 해서 막 함부로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잖아 지금은. 그리고 막 얼굴을 갈아 맷돌로 가죽을 벗겨먹고 세금 걷어들이죠.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이 나오는데 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엉터리 재판하고 공평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무력을 통해서 막 잡아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종교는요, 이 기독교를 이게 뭐 정교분리라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에 간섭하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두 번 있으면 너희 인민들아, 백성들아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무력을 가진 자는 함부로 잡아가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재판관들,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어기면 뒤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이 쭉정이 알곡이를 이렇게 모아서, 쭉정이는 불에 넣는다, 지옥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종교 행사를 뭐 잘했냐 못했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옥 천국이 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많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3분의 2가 다 경제 문제예요. 그럼 마태복음, 마가, 이게 보세요, 성경에 쫄딱 경제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어기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말을 했잖아요. 12절에도 그 마음을 금감스럽게 하여 이렇게 했는데 듣기를 싫어해가지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진노가 뭐겠어요?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전쟁을 불러들이는 게 뭐예요? 교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의인 10명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봐주시는데, 에레미야 그 5장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 없어. 야, 이 참. 근데 그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려. 그 에레미야 7장에 보면 날마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상황과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왜 나냐? 아니,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재판도 엉터리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센 사람 불러다 그냥 그걸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그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1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조상들에게 심한 진노가 임했다. 1장 2절에 말하고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거예요.
망군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군대의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군대 최고 권력자예요. 완전 전 세계 국방 통수권자예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국방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망군에 푸틴, 트럼프, 이게 다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키죠. 푸틴도 여러분을 못 이겨요. 에레미야 입에 말씀을 줬거든. 에레미야는 능력도 없어. 근데 그 말씀을 딱 지키니까 에레미야가 뭐야? 노성벽이 되고 놋기둥이 되는 거예요. 열방이 거기 와서 그 에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열방들을 향해서, 그 민족을 향해서. 근데 에레미야, 웃기는 놈 있네, 니까진 게 뭔데, 이러면서 뭐야? 에레미야를 시궁창에도 집어넣고, 우물 같은 데도 집어넣고, 뚜껑 닫아놓고, 불 같은 데도 진흙탱이도 집어넣고 막 그래요. 근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나오지도 못해. 엘리야처럼 힘도 없어. 근데 에레미야 말대로 다 돼요.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나와요. 에레미야 말대로요, 열국이 다 됩니다.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전쟁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내가 딱 지키고 딱 버티고 있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하나님 딱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 개척자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집안에 기업이 오려면은 3대를 가야 돼. 그래서 야곱의 기업이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업을 말할 때는 야곱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집안이 이 경제적으로 자유 경제를 누리고 남에게 주는 그런 집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까지 와야 돼요. 야곱이 어떤 그런 걸, 그 하나님, 그 나이를 사랑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부인을 4명 둬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애를 많이 낳았어. 하나님이 그리고 다 책임지잖아. 근데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는 아주 자기 힘들었다고 바로왕 앞에서 얘기했잖아. 흰머리가 생기고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야? 그 지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 이걸 하나님 지금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꾸 이제 즐기기만 하고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시질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하나님도 돌아오시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요, 사울 군대가 동원됐어. 사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도 다윗 하나를 못 이겨.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산성이 아니고 수풀에 있었는데 거기 뭐 있어, 다 이게 발견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곽도 없고. 근데 수풀에서도 비밀이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산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시편 18편에 나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사특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셔요. 그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죠. 그 열방이 그 한 사람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열방이 에레미야 한 사람을 못 이겨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 에레미야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뭐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섰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2만 명이야, 3만 명.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 다 없애버렸어. 300명 가지고 어떻게 10만 명이 그 미디안 그 모리아 같은 사람들 이겨요? 말이 안 되지.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탱크가 몇 대냐, 핵이 몇 개 있냐,
숫자가 얼마나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맨날 유튜브 그런 거 갖고 분석하잖아요.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옛날에 독일이 셌거든. 무기며 뭐 이런 것들, 석탄을 갖다가 액화시켜서 석유로 만드는 나라예요. 독일이 얼마나 날씨가 안 좋으니까 맨날 연구만 하거든.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소련한테 지잖아, 무신론자한테. 왜 그랬어요? 독일이 돈 좋아하고 그래 전쟁 자금 되려고 유대인 600만 학살하고,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 말씀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텔 성경 보면 다 조작해놨어, 다. 그러니까 38년도에 그래가지고 또 유대인 또 뭐 이렇게 홀로코스트 학살하고. 우리나라 38년도에 뭐예요? 그 악마해요. 또 저기 뭐야, 저기 뭐 동방요배하고, 그 결의를 했어 또. 그래가지고 근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이질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놔두겠어요 그거? 생명을 건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이질했다고 더하거나 빼고. 근데 40년도인가 어디 저 중동 케이브 어디고 동굴에서 어떤 목동이 뭐 이렇게 하다 돌을 던졌는데 짱가락 소리 뭐 이상 가보니까 그 안에 뭐 이사야 사본 뭐 사본들이 막 나오는 거야. 고대 사본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독일을 떡으로 만들어. 거기 보니까 딱 사본들이 난데요. 아주 진품들이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이러면요, 하나님 그걸 엄청 싫어하세요. 여러분, 신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마지막 유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다윗도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요? 유언이 뭐예요? 솔로몬 앉혀놓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더하거나 빼지 마. 그 솔로몬도 다 근데 나중에 삐딱한 길을 갔다 나중에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러고 끝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 바울도 그런 얘기했고, 마지막 바울 얘기도 그 뭐야, 너는 전도인의 일을 다 알아, 이거 그대로 지키라. 사람들이 귀가 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수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 막내, 그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 이 말씀, 예언의 말씀에 더거나 빼지 말라. 더구나 막 그러면 뒤진다. 그러면 전쟁 나고. 그다음 빼면은 뭐야? 생명책에서 지옥 버린다. 생명 나무가 아니요, 생명책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걸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믿음을 지켰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딱 하면서 손주 때 가서 그냥 야곱의 기업이 오는 거. 할렐루야. 멋있습니다. 또 근데 그런 가정에서 또 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근이 올 때에 신령한 또 요셉이 나와.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도 용서하잖아. 그래서 살리고 민족을 구원한다. 열방도 구원하고. 이게 경제 기근 때 요셉이 나온다. 누가 길렀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잘 따랐단 말이야.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형들이 잘못하면 갖다 일러바치고.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청직이요. 아주 착한 청직이에요. 충성된 종이에요. 보디발 집에 가서도 너무 충성돼.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이상한 여자지. 총각을 막 이게 음녀예요, 음녀. 그리고 간수 그 감옥에 갔는데 깜빡이 하는데 죄인이 열쇠 구름을 갖고 다녀. 희한한 감옥이요. 거기서도 얼마나 착하면 죄수한테 열쇠를 맡기냐고. 그게 이게 거기서도 청직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 큰 나라에 당시에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의 그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나라 민족을 살리잖아요. 다니엘은 뭐예요? 4명의 황제가 다니엘을 다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 정치적으로 다니엘은 쓰임 받은 거고, 요셉은 경제적으로 해결자를 쓰임 받은 거고. 근데 그들이 정치학교를 나왔나요? 하버드를 나왔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집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를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노로 이 땅을 친다는 거예요. 불바다 된다, 불바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이게 가족 간에 이런 걸 하나님이 건드리시잖아요. 가족을 해체하고 자꾸 이렇게 상속세 많이 뜯어가고, 예? 가족을 자꾸 이렇게 해체하려고 그러고 부모 고발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모세오경이죠.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떻게 너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어겨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스가랴가 이제 2차 교환했죠. 학계랑 2달 사이로 6월 달에 오고, 그 다음에 학계는 그 다음에 스가랴 2달 후에 8월 달에 2차 교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다가 이제 이게 중단됐거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에?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 그래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왜 안 하냐, 그런 뜻이죠. 뭐 건물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가서가 되게 또 이제 이게 중요한 책인데, 3장 이제 8절에 가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예수님은 선지자로도 오시고 제사장으로도 오시고 왕으로도 오신 거죠.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내가 거기에서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얘기하죠. 한 싹이 나듯이. 그리고 그 이제 모퉁이 돌이죠. 그 돌에 7눈이 있죠. 7영이 있죠. 이사야 이제 11장에도 나오죠. 7영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뭐 지략과 뭐 재능의 영, 뭐 이거 나오잖아요. 지식의 영, 뭐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4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자주 나오는데 14장 21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뭐예요? 로고스를 지키니까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영이 다 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성령님이고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인데, 지도자인데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죠. 머릿돌을 놓고 이제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찬양하는데,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여기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고, 반석 위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표현대로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지어보세요. 반석 위에 여러분 성전을, 예수님 말씀 위에 여러분 성전을 지어보세요. 희생하고 벽돌을 쌓고 거기 모퉁이돌에 이렇게 성전이 지어가져 가는 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면 탁 이게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조직과 자본으로 교회를 돌리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망하고 있잖아 지금. 조직과 자본으로 돌리고 있잖아 지금. 세속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법궤를 직접 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돼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지. 거룩한 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은총이 있고 일이 풀린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게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또 말씀 듣고 우리 아내가 더 막 답답해. 거의 뭐
돈은 없고 이거 뭐 알뜰폰에다가 금방 써버려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해. 가지고 막 화질도 최고 낮은 거 해가지고 속도를 막 어떤 건 2배속, 말이 느린 사람은 2배속, 1.5배속 이렇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속도 화질도 낮은 걸 해가지고 그리고 막 빨리빨리 돌리고 그러고 막 에이 뭐 이런 그거 안 듣는 거 안 듣고 이렇게 전략하는데도 한 21전 지나가면은 벌써 다 이게 용량 다 썼다 그러고 우리 안에는 벌써 다 쓰고 이게 접속이 안 돼가지고 간신히 어디에 설교 뭐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접속이 돼서 그냥 그러니까 불편하잖아. 그거 놀래면은 KT에 전화했더니 거기 KT밖에 없어. 전봇대 15개인데 하나당 50만 원 내라는 거예요. 1,500만이 어디 있어? 예? 근데 오늘날 어느 집사님 우리 이 세 가정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경북 방송에서 케이블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예산을 다 써야 또 타나봐. 그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집도 하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다른 집 우리 집 해가지고 이게 다 된 거예요. 이 몇 천만 원 이거 내볼 때 버는 거 이거. 그러니까는 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 뭐 달라고 해도 안 했어. 그 때가 되면은 기다리면은 뭐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수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케이블 이거 경북은 이게 뭐 그냥 막 그 전봇대에다가 막 달 수 있나 봐, 그냥 막 달아가지고 연결을 해놨더라고 공짜로. 야, 그 또 설치비는 무료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이 머릿돌을 예수님을 딱 여러분이 반석에 짓잖아요. 그러면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바람이 불고 창수하는 거 세상이 힘들 때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 10절에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밥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다림줄이 있는데 다림줄은 뭐예요? 딱 이게 성전 건축할 때 딱 이렇게 내잖아.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삐딱하게 되면 이게 벽이 삐뚤어지면 나중에 쓰러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죠?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다림줄에 정확하게 딱 세워 있잖아요. 반석에 딱 쓰면은 나중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안 무너져. 근데 이게 말씀의 반석 위에 안 세우고 그냥 자기네 식대로 막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다 바람 불죠, 창수가 나죠. 앞으로 역대급 뭐 경제 공황이 오고 이런 다 무너지는 거야. 교회 지금 다 무너지잖아. 유럽교회 싹 무너졌잖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독일이며 영국이며 막 전화써 그냥 그 빚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세속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빚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다 무너졌잖아. 다 팔렸어요. 이슬람에 사가고 영국 같은 종교 부지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나 막 예배당 짓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들이 뭐 총리가 뭐 시장이 되고 막 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국 뭐 샤리아법 따르잖아. 그럼 장소가 뭐냐? 그 예배당 사는 거예요. 교회당 사가지고 거기서 무슬림들이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돈 좋아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가난을 주신 가난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돌아와야지.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그래서 이제 이 일곱 성전의 특징이 이게 일곱 등잔이 있고 두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는데 여러분 이제 뭐 제사 지낼 때도 보면 이제 성전 이렇게 들어가면 뜰로 지나서 이렇게 물두멍 지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면 진설병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향이 있잖아. 향단 기도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촛대가 있잖아 7개. 그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또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늘 뭐예요? 말씀을 여기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이 말.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1장 마지막 절에 7초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야? 성전이란 말. 또 이제 하면 우리가 성전인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양쪽에 뭐가 있냐면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감람나무는 이제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은 이제 여기 2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에요. 둘.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제 그 예수님도 그래서 전도를 보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씩 보내고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 보면 우리 읽었잖아. 묵상하면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기관이나 조직이나 신학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경제 문제 해결하는 요셉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가정에서 나왔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더러운 음식 안 먹고 이제 거룩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관이라는데 순금같이 정금같이 욥기서 23장에도 나오는데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8장에도 뭐래 나팔제왕 때 금향로라고 돼 있잖아요. 금향로. 그 정금 같은 성도들이 뭐예요? 향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도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금향로에 딱 이렇게 쌓아놔 이거를. 그러면 이게 다 차버리면은 천사가 들고 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재갈을 내리는 거. 사인 딱 하면 그걸 갖다가 딱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대로 어떻게 돼요? 딱 세상을 심판하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6장에 고린도전서 6장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 모르느냐. 근데 너희들이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질하고 있어. 이 등신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리면 그 집안 작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을 택한 게 18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씨를 택했잖아. 바벨론 시대에 창세기 11장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가지고 그 천하에 막 번성한단 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시진핑이 와서 저주를 해도 저주받는. 시진핑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성전 다 허물어버리고 여기 십자가 내리고 자기 뭐 사진 걸어놓고 가짜 성경책을 만들었어. 공산당이. 그래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거야. 진짜 성경책은 지금 판매 금지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드러 패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유럽이 기독교가 망하고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유럽을 막 이렇게 하나님 몽둥이를 해그랬는데 시진핑이 이게 가다가 이제 이 아수르가 왕이 이사야 10장에 보면 이게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지깽이로 쓴 거거든. 근데 아수르 왕이 교만해지니까 그 부지깽이 꺾어버리잖아. 아수르 왕. 그게 바벨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악인도 적당한 날에 쓰임 받는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푸틴, 시진핑, 김정은 가만 놔두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다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다가 또 때가 되면 너무 교만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손보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빰빠라빰빰 뭐 트럼프가 나오더니 뭐 트럼프를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게 또 저기 해버리잖아요. 트럼프는 단 한 가지예요. 오직 중국 죽이기예요.
어디 뭐 말죽거리 잔혹사인가 뭐 어딘가 어디 한 놈만 팬데 그 사람은 한 놈만 패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한 사람만 패.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1등 국가는 딱 하나예요. 근데 1등이 가장 두려운 나라가 누구예요? 2등이지. 근데 2등이 막 세속말로 막 개기고 막 덤벼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세상 말로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조건 중국 때리게요. 무조건. 중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매장량 1위 국가 베네수엘라잖아요. 2위가 이제 뭐 사우디인가 그리고 3위가 이란이고 거기서 다 가져와요. 그래서 석유 가져오면 뭐 옷도 만들고 얼마나 그 유익합니까? 경제의 기반인데 이게. 근데 그런 걸 다 이게 지금 이렇게 손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을 직접 전쟁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경제부터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 뭐냐면은 성경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조작하고 그러면 뭐야? 기독교 국가인 하나님 독일도 손보시는데, 시진핑 손 안 보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대적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군부 내에서도. 그리고 더 센 사람이 와서 자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후진타오 때는 안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뭐 이게 저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성경의 눈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성경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누구 유튜버의 어떤 뭐 우파 좌파의 패널들을 더 믿어.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이야 그것도. 근데 다행인 거는 그렇게 믿는 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보세요. 그러니까 다 이게 정권을 차지해야 세금을 주무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난리잖아 지금. 싸우고 난리고. 다 이거 뇌물 받고.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편에. 그래서 시편 2편에 군왕들아 아들의 입에 맞추라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작살나는 거예요. 악인들은 꾀를 내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 이렇게.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해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원망하지, 그런 잘 된다고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저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드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놀랐어요. 막 갑자기 밤에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거를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놔주세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더라고. 그냥 막 쎄빠지 이랬어요. 그 사람 그냥 막 전봇대 올라 사다 15개 해가지고 그걸 저녁 때 그냥 간신히 이거 연결했어요. 그 다음날 집사님네는 더 빡세더라고. 그냥 6시 종료 5분 남겨두고 5시 55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뭐 이렇게 잘나는 것 같으죠? 하나님 딱 안 들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 주의 말씀하며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대급으로 와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셨잖아. 결혼하셨으면은 내 인생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결혼은 무덤이야 무덤. 내가 어디 있어? 우리 예수님 믿잖아.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끝난 거야. 내 인생이 어디 있어? 사랑의 빚진 자 돼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토기장에 손에 쥐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 있어? 그래서 부르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광의 보좌 앞에 가서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고생한 만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희생이죠. 그래서 희생만이 능력. 그러니까 능력의 주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한 만큼 죽어지면 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저도 힘든 건 많이 있었지만 그거 다 지나가더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 그리고 내가 고생한 만큼 영광이 오더라고. 내가 희생한 만큼 반드시 와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뭐 욕심대로 뭐 하죠. 그러면 고생인 거예요. 예? 그거는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또 만회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뭐 부족하죠. 뭐 이렇게 좀 안 될 때도 있고 흠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 됐지, 네 마음은 없고 그냥 뭐 완벽하게 빈틈없이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해, 그럼 천국 간다는 게 어디 있어? 예?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 옛날에 사울. 대단했어. 아주 흠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죄인인 걸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매 맞고 그냥 뭐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을 위해서 저들을 하면서 돈 안 받고 하잖아.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엘리야와 모세인데, 앞으로 엘리야 모세는 또 나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11장에. 그럼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인데, 여기 예수님도 말세를 보여주셨잖아요. 변화산 사건.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 그 초막은 말세잖아요. 다 거두고 나서 이제 텐트 치고 있는 거니까, 초막으로 텐트 치고 지내는 거니까 말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뭐예요? 9시 대 만몬 숭배했잖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엘리야가 등장했거든. 근데 이게 축복의 신이 이게 가장돼서 온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잖아. 누가 여호와냐. 예. 그래서 엘리야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모세는 뭐예요? 짐승국가.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잖아. 벽돌 구레니까 가지고 막 만드는 거예요. 예? 아방국 만들고 뭐 만들고, 예?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고기 삼겹살도 나와, 파, 마늘, 부추도 나와. 예? 이게 오늘날 말하면 사회주의예요. 예. 민수기 11장 한번 가볼까요? 예. 제설교는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쉬워요. 이게 결국 같은 말인데, 민수기 11장 찾으셨죠? 그 다베라 사건인데 이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원망할 거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뭐 물이 없다, 뭐 먹을 게 없다,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뭐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이들 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고 사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애굽에서 뭔 생활했어? 손에 문득병이 걸렸다니까. 벽돌 구라니까 막 칩을 만들어. 그러니까 막 나중에 안 주고 막 만들래. 그러니까 하니까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손에 문득병이, 습진이 다 걸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넣다가 이게 뭐 뱀 지팡이가 뭐 지팡이에 뱀대 이런 거 안 믿어. 왜? 그 애굽의 술사들도 하거든 그런 거. 근데 손을 딱 넣다가 딱 빼니까 문득병이 낫는 거. 야, 저 사람 우리를 해결해 줄 사람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그때 믿기 시작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손이 습진이 다 걸려니 문둥에 대도록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래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 고기가 오고 생선이 오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의 그게 사회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말하면 공산주의고 자유주의를 말하면 사회주의, 복지야 이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복지 혜택 줄게,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 예? 국가가 뭐가 이렇게 먹여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먹여준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너에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하나님 다 아신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 알려주셨잖아.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줄게. 이게 완전 달라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여 살린 걸 체험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체험해야 되는데, 이게 욕심을 못 누르는 거야 이거. 예? 세상을 이거. 그러니까 뭐야?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 제설교도 원망하죠. 뻔한 거, 욕심이 많은 거.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이거를 눌러야지. 그러면 근데 이게 안 눌러진단 말이요. 예? 그러니까 뭐야? 사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 그때는 내 손이 부르텄어도 고기가 나오고 생선이 나오고 오이가 참외야, 부처 파말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종살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국가가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은 국가주의를 가야 어떻게 돼요?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국가는 뭐냐? 세금 걷어서 악한 놈들 때려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그래서 권력자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은 말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세금 거두라고 돼 있어요. 예? 최소한에 악을 때려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논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지도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려. 그래가지고 모세의 영을 부어줘요. 17절에. 그래가지고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돼. 재판임에 먹고 살아가는 분. 그러니까 장로는 뭐예요? 구약에. 그리고 이제 뒤에 여기 보면은 예언을 해요. 70명이 25절에. 그러니까 그 장로는 뭐예요?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를 뭐예요? 예언을 통해서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 노인이요. 그리고 모세의 영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 사역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거야. 그 전에 에베소에서 눈물로 키웠던 장로들을 모으잖아. 너희들은 목양자라고 돼 있잖아. 목양자고, 이리가 오나 안 오나 감독하는 감독이고. 그러니까 신분상은 장로고 직무상은 감독인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뭐 만 35세 이상이면 다 장로 뽑잖아. 3분의 2.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교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다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이요 앞으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냐? 이게 다시 이제 스가랴로 오셔가지고 이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4장, 5장 다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6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장에 이게 보니까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래가지고 도둑질하는데 돈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는 뭐 정치한다면서 인권이다면서 빼먹고, 성평등 교육진흥원 뭐 한다면서 32조 그걸 안배를 해놓고 다 빼먹고, 이러는 거예요. 애들은 망가지든 말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게 그 뭉치는 게 뭐예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네끼리. 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도둑질이란 말이야. 도둑질. 여러분 교회도 의와 신은 버렸느냐 11조를 하나님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11조 하는 그들을 지옥 간다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의와 신은 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를 안 돕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뭐 건물 짓는데 하고 그냥 막 빚지고 땅 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잖아. 막 엎어버리셨잖아. 그리고 국가도 도적질하는 거. 말라기 3장에 나와요. 온 나라가 도적질하고 교회도 도적질하고 국가도 도적질해. 여러분 물건 살 때 거기에 10분의 1이 뭐예요? 부가가치세요. 그러니까 국가도 11조 거두잖아 지금.
기름 넣어도 그러고 물건을 사도 그러고 다 거두잖아, 그죠? 예. 온 나라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창고에 쌓아두라. 그래서 그 뭐예요? 그걸 쌓아뒀다가 가난 자 주라고 돼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돼 있잖아. 예. 그냥 이런 거를 몰라요. 왜 11조 그렇게 잘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대형교회고, 근데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나고 4분의 1 토막 나고 교회가 점점 힘들어집니까? 예. 핍박을 받고. 그래서 이게 도적질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집에 기관이든 어디든 뭐야 공산당이든 자유주의국가든 어디든 집안이든 그게 다 들어가 집안으로.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았냐니 도둑이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거리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시편 묵상했잖아.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6절 다 같이 시작.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해는 신랑과 다 하면서 피할 자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이해가 딱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피할 자 없어요. 정확해. 도둑질하죠? 나 몰라도 이 두루마리로 날아다니면서 정확하게 들어가. 거기에 펠리칸처럼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저주를 못 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뭐 이거를 해야 된다고 운동보다도 거리 나가서 뭐 이거보다도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집안이 다 저주받는다니까. 하나회 판사에 뭐 이거 다 사람들 엉터리 재판하고. 예? 집안이 저주받는다고.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또 지옥 가고.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잖아 이게. 그래서 5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또 다 연결되는 거. 내게 이르되 뭔가 같아요. 6절에 내게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라 하니. 에바는 한 말이야. 22리터인데 한 말 이렇게. 옛날에 저는 말대빵 많이 봤거든요. 쌀 같은 거 하는 거. 한 말 정도 되는데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뭐야? 에바는 쌀 담고 곡식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이 뭐야? 이 곡식에 먹는 거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 한가운데 한 여인이 있어.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래가지고 납주가로 덮였는데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주가로 이렇게 딱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이 악.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 얘 카르텔이에요. 이게 에바가 거기 들어가서 안 나온다니까. 아주 나보로 봉인해 버렸어. 이건 우리 거야 하면서. 근데 악의 뭐예요?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9절 10절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니. 이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모님도 얘기하셔요. 자네는 돈 얘기만 하더만. 아니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어. 나중에 싸우고 막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만 뭐 인권이 산소량이 모자라니 뭐 어쩌고. 그거 다 개소리요, 개소리. 다 돈 문제예요. 이게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뒤에 가보면 다 돈 문제, 이권 문제고. 탄소량을 줄여야 된다. 중국이 가장 많이 하잖아. 탄소량 가장 많이 빼. 그리고 다 석유 다 빼가잖아. 다 베네수엘라부터 가지고 이란 다 가져가잖아. 그게 겉으로 나온 뉴스는요 그건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거 뭐 허수아비들이고 얼마나 지구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요 서로 사랑. 예수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예수 내 몸을 사랑하면 돼. 서로 사랑하라.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이라는 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사랑만 하고 뭘 바로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주기만 하고 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복이 없어 그렇게 해서 복을 쌓는 거예요. 이치아도가 아니야. 이치아도는 두 명이서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원하더 이렇게 돼 있어. 그것도 뭐 서로란 뜻인데 뭐냐면 하나 더 이런 뜻이요. 그래서 최면서 두 명이 아니고 세 명 이상. 그래서 이제 막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더 도우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난 잘 몰라. 근데 그렇게 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예? 서로 살아가라니까 기브앤테이크, 기브앤테이크 이런 뜻이 아니요. 예? 주고 빠지란 뜻이에요. 이게 이치하더와 원하더 뭐 서로란 뜻이지만은 그 성경에 보니까 원하더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전방위 더 끼리끼리만 이러지 말고 예. 더 여러 명 하나 더 다르게 뭐 이런 뜻이에요. 더 여러 명.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자기 맞는 사람만 이게 잘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지만 잘만 해주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사회주의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벽돌 찍어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찍어내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 애국이. 그래서 딱 만드는 거예요. 성 만들고 뭐 만들고. 그래서 이 모든 악이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치고받고 사람 죽이고 법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또 눈을 들어본 두 여인이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11절에 신할 땅에다 이걸 갖다 옮겨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준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할 땅은 창세기 10장에도 나오고 뭐예요? 함의 후손이 거기서 신할 땅에 가지고 거기에서 정착했잖아. 그래서 도시국가를 만들자. 도시국가라니까. 그러니까 도시국가를 만들면서 거기서 뭐예요? 모든 악이 다 자행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기 뿐인데 노아 시대 때 그렇고 로세 시대도 그런 거예요. 로세 시대 사고 팔고 그러니까 뭘 많이 깔아놨나 봐 저기 로세 부인이. 그러다 내 재산 다 날라가네. 저 깔아놓은 게 얼마 안 돼. 빌리고 뭐하고 딱 뒤를 돌아보니 그게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소금이 뿌려서 맛을 내야 되는데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할 땅이요, 그게 이제 세상 바벨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야. 출애굽이 뭐야? 그런 데서 국가주의에서 이게 벗어나는 뜻이에요. 경제 또 해방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의 교훈은. 그래서 지금은 출바벨론 해야 돼. 출바벨론. 계시록에 가면 17장이 나오잖아요. 18장 귀신의 처소라고 바벨론. 귀신들이 모인 곳이에요. 돈 귀신, 음란 귀신이 꽉 찬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7편 10절부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들은 뭐예요?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금속, 뭐 귀족, 노조 이런 것도 보세요. 야, 다른 사람은 안 돼. 내 자식이 거기 또 위원장으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깨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움켜쥐고 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아성을 쌓는 거예요. 야, 그 에바 속에 말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먹는 거잖아요. 거기다 쌀도 넣고 뭐 이거 다 내 거 해가지고 나보러 여기다 이거 그냥 허접한 걸로 하면 누가 빼갈까봐. 자, 저는 주석이 없어도 이게 와, 느낌이 와. 왜 나빌까? 아주 그냥 봉인을 해버렸어. 못 가지고 가게.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여인이 들어앉아가지고 그 이세벨의 영이요. 이세벨이 뭐야? 돈 좋아하고 음란한 거 나오잖아. 7개 중에서도 그 교회 나오잖아.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안 맡겨요. 그런 교회는. 맡길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나는 거 6장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럴 때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전쟁 터질 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다? 여기 이제 천사들이 나가서 막 이걸 주관하는데 그래서 이제 검은 말하고 흰 말. 그러니까 이제 가난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게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욕심들이 좀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야? 회개하고. 사사기 보세요. 힘드니까 막 부르짖잖아. 그러니까 그때 뭐야? 하나님께서 내 영을 8절에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내가 이거 다 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얘기를 안 하실 때 시편에도 그러고 신약 성경
내가 만물을 창조했다. 로마서에도 나와요. 만물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고 나오고 다 주님께로 말미암고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만 드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 몸이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자기 위치에서, 부인은 부인의 위치에서 생각만 하면 돼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생각만 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근데 자기가 남편 역할을 하려고 그래. 자기가 또 무슨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그게 그 얘기예요, 로마서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뭐예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 연락되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입의 말 호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내 입의 말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생각만 해도 연락되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제가 이거를요, 이 쓸어가려 또 뭐 누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계시록, 그다음에 이게 시편도 가고 이랬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 계셔요. 해 아래서 피할 자 없다니까. 해를 누가 피해? 하나님 말씀은요 날아다니면서 펠리칸처럼 그 집에 다 들어가요. 개떡까지 판결 내는 그 판사에도 들어가고, 악인의 시진핑 속에도 들어가고, 영원한 거 없어요. 다 마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영원한 거.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면은 뭐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이 되면 그 악인들이 지옥 가니까. 저렇게 하면 동성애자들이 지옥 가고 집안이 망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대라고 그래야지, 그냥 좌우로 그냥 갈라져 가지고 막 싸우고 뭐 내가 냈네 뭐. 그리고 거기에 동조 안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래. 참 이게 참 그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역사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이제 인재앙이 이렇게 오고 나중에요 역대급이 와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이제 네 번째까지 얘기했죠. 녹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이 아니고 이슬람이 4분의 1 차지해요. 이게 예언이 돼 있으니까 전 인구에 다 차지해 버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여섯 번째, 역대급 재앙이 와요. 지진 나고. 그럴 때 뭐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와. 전도 대장 지파마다 2만 명씩. 근데 거기에 12지파인데 단지파가 빠져 있어. 거기 안 나와요.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래서 이게 막 전쟁 지진 나고 이럴 때 이게 막 다 무너지자. 그때 유대인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돌아온다니까.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근데 단지파는 빠져서. 왜? 단지파는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 우상 숭배했잖아. 우상 만들고 그 미가 집에 그 개인 우상 만들고 뺏어 가지고 또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없어. 지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가론 유다가 돈 좋아하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다른 지파가 대신하는. 요셉 지파가 이게 두 개를 먹잖아. 이게 막내도 아니지. 둘째인가 그런데 막내도 뭐야? 희생하고 고생을 했잖아. 그러니까 두 지파를 먹는 거예요. 요셉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뭐야? 2배로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고 나서 나팔재앙 뭐야? 다 경제재앙이야. 뭐 해 3분의 1이 이상해지고 달 3분의 1이 강물도. 그럼 뭐 다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첫째 화, 둘째 화는 뭐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 나오죠. 돈 좋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이게 똑같잖아. 그냥 다 풀어드리잖아 이게. 그 다음에 막 점치고 뭐 돈 좋아하는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요 다 도둑놈들이요. 온 땅이 도둑놈들이라니까. 돈 좋아해가지고 말로만 탄소 뭐 그린 뭐 다 이런 거. 이건 뻥이에요 뻥. 정치적으로 우리 인권이다 평화를 사랑, 그건 다 뻥이라니까. 요새 뭐 또 전쟁 뭐 한국 링컨 하면 저쪽으로 간다니까 뭐 하면은지 뭐 그 주위에 살 권력자들 돈을 또 빼돌린다며. 그 돈부터 빼돌리잖아. 야 이거 한 수조 원이야 수조 원. 그게 뭐야? 다 돈이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이념이고 뭐고요. 다 이게 그 하나의 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걸 따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게 돈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판왕 재앙이 뭐예요? 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화가 뭐야? 대접 재앙이에요. 대접이 뭐야? 먹는 거잖아. 먹는 거. 대접 재앙.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이거는 야 이거 엄청난 강의인데 이건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이런 거. 예. 제가 이게 다 뚫어드리잖아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 주석을 의지 안 해. 하나님만 섬기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니까 이게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다 쉬워. 이게 너무 쉬워. 예. 그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후삼연파 때 대접 재앙이요. 대접 재앙은 여러분 그 재앙의 내용이 뭐야? 애굽 재앙이랑 똑같잖아. 출애굽 재앙 똑같아요. 근데 출애굽 재앙에 보세요. 다 먹는 거지. 아 이게 애굽의 신이 우리를 고쳐준다. 그 구심중 착살나는 거예요. 나일강이 뭐 우리를 뭐 준다. 그 나일강 착살나는 거예요. 뭐 주술신이 뭐 그런 개구리 그러니까 그것도 착살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딱 추가된 게 있어. 이 애굽 재앙에 더 추가된 게 뭐야? 햇빛이 태워 죽여. 햇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해 아래 피할 자가 없는데 이것들이 하면서 그래가지고 태가 다 말라 죽이는 거야. 태양이.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은 뭘로 끝나요? 출애굽 재앙으로 끝난다. 다시 재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으죠. 여러분,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두 증인 뭐예요? 엘리야와 모세,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진 세례요한 회개를 외친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예. 모세. 그러니까 국가주의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마라. 그래서 말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징조가 뭐냐? 예방 책임을 미혹을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도 미혹 조심하고 세상에서도 미혹 조심하라. 이거예요 결국.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다 미혹하는 거예요. 왜? 욕심이 많으니까 다 미혹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미혹을 조심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싸봐 이런 건 뭐야? 다 미혹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땐 개떡 같아. 별로 안 좋아 이게. 근데 힘들어요. 내가 죽으니까 너무 아프고. 그렇지만 여러분 집안에 복을 쌓는 거예요. 어느 아저씨가 와가지고 놔주겠다는 거예요. 놔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머릿돌 갖다 다 해놓으면요 은총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세요.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집안에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부부간에 이게 복이에요. 살아있는 교제라니까. 교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우리 집안에 이런 걸 주셨어요? 십자가가 다 달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허락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게 딱 되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그냥 깔아놓고 그냥 이렇게만 하고 나는 죽는다. 그런데 후손들이 잘 돼야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집안에 야곱의 기업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열심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버지 일할 때에 하나님 우리 집안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말하던 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본인도 놀라고 집안 식구도 놀라고 주위의 사람도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마다 복을 얻게 하시옵시고 복을 나눠준 집안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사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집안으로 되기로 하는 저들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